어릴 적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나이는 뭐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셨는데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나웠어요. 그리고 힘도 엄청 셌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면 가끔 그분이 교회에 오셔요. 교회 오시면 이렇게 또 뭐 소란을 피우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을 붙잡아서 그 당시 교회 종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골 종탑 거기에 묶어놔요. 주일에. 저는 이게 묶여진 것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러 가곤 했는데, 그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와서 보면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어느새 그게 다 뭘로 묶어놨는지 뭐 아무튼 두꺼운 걸 묶어놨겠죠. 이거 풀러져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해요. 그리고 계시지 않아요. 사라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다가 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풍랑에서 헤쳐 나오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배에 물이 막 차 흘러 넘쳤으니까.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물을 퍼내든지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하고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막 출렁출렁하고 물이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파산나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그럴 때입니까? 빨리 기도하시. 지금 영상 편집할 때요. 빨리 기도하셔야 되지. 뭔가 와서 뜨끈히 한 사발이라도 나르셔야 되지 말이에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국에 말이야. 그럴 때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이 말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은 야, 너희들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겠냐? 라고 속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야, 내 입장 내봐라. 니들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겠느냐?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밤중이라도 아프면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밤새 그 아이 때문에 엄마도 함께 아파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겨울에 열이 나고 열이 굉장히 막 고열에 시달리고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엄마가 밤새도록 수건에다 차가운 물을 적시고서 제 이마에 올려놓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냥 꼬박 그렇게 밤을 새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힘들 때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였어요.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으킨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찌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금세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래서 하는 말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저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자였어요.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묶어뒀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합니까?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또 돌로 제 몸에 막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는 사람이었어.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삼손도 아닌데 쇠사슬과 쇠고랑을 그냥 막 부수어 버리는 거야. 이 정도의 힘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어요. 아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뭐 말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 그 사람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휘어잡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날아간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 아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 절대 건들면 안 돼. 아유, 건들면 큰일 나. 큰일 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리고 밤낮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서 지내요?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닌데, 그죠? 자연 속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집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 밤이 됐으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밤새 PC방에서 놀고 있는 사람. 밤새 나이트에서 클럽에서 흔들어대는 사람. 밤새 날이 새도록 노래방, 당구장, 주점 그곳에서 그냥 밤을 새는 사람. 그런 죽돌이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 집 놔두고 안 들어갑니까? 왜 집 놔두고 교회에서 잡니까? 의심해 보셔야 돼. 그리고 또 자꾸 소리 질러대는 사람. 막 소리 질러요. 의심해 봐야 돼. 왜 신유자매를 쳐다봐요?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를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자꾸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의심해 보셔야 돼.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해하고 칼로 막 긁고 막 쥐어뜯고 막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신을 하는 사람 자해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 몸에 혹시 용문신이 있는지 사자문신이 있는지 구렁이를 문신해놨는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뭔가 달라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튄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씻지 않습니다. 집 청소도 안 하고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럽다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생활이 더럽습니다. 생각이 더러워요. 삶이 더러운 사람들. 입에 그냥 욕을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해. 요즘 애들은 그냥 욕이 대화예요. 욕이 대화. 그냥 막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그냥 가득한 사람들.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귀신 들리니까, 악한 귀신에 들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저에게 귀신이 들어왔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매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을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길래 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에? 저한테 무슨 귀신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것도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귀신 쫓는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속신앙 같은 믿음으로 이단시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이단들이라는 것이라고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사도들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악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일을 하면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사이비 집단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임무,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3장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12사도를 세우신 이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오늘 이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엄마와 형제들이 미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뭐라 말합니까? 저가 바로 바알세불의 힘,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과 썰전을 벌였어요. 사도들을 부르고 그들의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 사건 이거에 썰전을 벌이는 사건. 예수 미쳤어. 귀신 들렸나 봐. 자,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이 그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이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 죄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줄 알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풍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갈릴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5장 7절, 오늘 본문의 5장 7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 뭐예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해줬고 지난주 말씀. 그러고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거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지? 그리고 다음 주 하고 끝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말했는데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 능력도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그런데 귀신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봐요. 우리는 육을 초월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이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기 꽃이 있네. 여기 빨간 꽃이 있네.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네. 왜?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목사님 뒤에 주변에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네? 저기 귀신이 앉아있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영의 눈이 딱 닫혀버리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몇 명 앉아있네? 이거야. 빈자리마다 귀신들이 다 앉아있네? 영의 눈이 열리면.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제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꿰뚫어 본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소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처럼 흉내를 냅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해보자. 그래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그때 진짜 귀신 들린 자와 맞닥뜨린 거예요. 마주쳤어요. 그때도 뭐합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한다는 소리가,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런데 니들이 누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겨버려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겨워. 장영송 목사. 지겨워. 제가 물었죠. 왜 지겨워? 너는 맨날 우리들 쫓아냈잖아. 너는 맨날 우리들을 괴롭히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싫어. 귀신이 저를 싫다는데 나는 네가 싫어. 그 세계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장영성 목사가 누구인지. 한 번 시작하면, 쫓아나기 시작하면 끝을 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만한 귀신은 다 한대.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네가 뭔데 날 쫓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고서 두려워할까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동선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오지 않아요. 야,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걸어서 마을로 가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사람의 아들로 믿지 말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요, 내 생각 이하로 낮추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셔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더 높으신,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예언하지만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걸어서까지 배 타고 온 거예요. 상관없었으면 그 가지도 안 해요. 개입하지도 안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죠.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오신 것인데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괴롭혔어요? 예수님 괴롭혔습니까?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네. 이미 8절에 이것 때문에 그 귀신은 괴로워했던 거예요. 자, 8절 시작. 악한 귀신아, 이미 그를 만나기 전에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는 이미 알고 계셔요. 뭐한지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예수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미리 오셔서 그가 오기 전에 악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 속에서 나가면요 괴로워요. 이 세상은 어둡고요 지옥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영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죠. 이 세상 나가는 순간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지옥불처럼 활활 타는 그런 고통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간 육체 밖이에요. 그래서요 귀신은요 사람 속에 있을 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되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왔을 때 그가 뭐 할 곳을 찾아요?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람 속이에요. 사람의 육체 속입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잖아요. 그런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나온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속이에요. 여러분 속. 어디라고요? 사람이 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귀신이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저녁 때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곳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귀신도 쉴 수 있는 공간은 인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래. 그 귀신은요, 여러분의 육체를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집이야, 내 집. 그렇게 귀신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모으고 내 안에 그냥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쉬는 거야. 여러분 육체에서 들어가면, 육체 속에 들어가면 쉬는 거야. 아이고, 나를 환영하네. 얘는 기도도 안 해. 얼마나 좋아. 나를 쫓아내지도 안 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 와서 딱 와서 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그냥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여러분, 더러운 곳을 치워보세요.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집이 잘 소재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을 채웠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귀신은 똑똑해요. 나 혼자 들어가면 어차피 또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포섭합니다. 야야야, 내 집으로 와. 내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잔치하는 거. 이제 7명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나 되는 그 귀신을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가요, 다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더 개판이 됩니다. 한번 믿음에서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면요, 그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은 절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죠.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아주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와 같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귀신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 속에서 쉰다고 하지만요,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미치는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니야. 생각에서 8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어. 내 생각도 복잡한데 그 8마리의 귀신들이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생각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막 귀신이 쏙닥쏙닥 되니까 이 생각도 내 생각이고 저 생각도 내 생각인 것 같고 뭐한 8개, 나까지 9개 생각이잖아. 나까지 9명이 동시에 말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귀에다 대고 쪼글쪼글쪼글쪼글 복잡해. 머리 아파. 복잡해. 왜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 복잡한 사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미쳐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각색 질병이 걸리고요, 막 몸을 자해하고요, 자살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가끔 SNS에 자해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저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살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죽을 거예요 하면서 막 오늘도 3번을 그었어요. 언제쯤 죽을까요? 언제쯤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저한테 보낸 글도 아니지만 제가 몇 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우리 캠프에 와서 은혜 받았던, 참석했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몇 번 권면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왜? 귀신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한번 빠졌을 때는요, 약간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번, 3번 빠지잖아요. 제가 3번 정도 빠지면 더 이상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교회 안 와도 유튜브 켜, 편하잖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이제는 올 1년 동안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곳곳에 뭘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해도 되지 뭐. 여기서 예배해도 되지 뭐. 자기 편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를 빼먹기를 그냥 뭐 밥 먹듯이 빼먹어요. 아주 편해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역사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서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것을 귀신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귀신이 제일 두려운 것은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빛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터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예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날 양육을 마치고 나서 양육을 끝냈는데 그 양육에 참여했던 우리 용민 형제가 심각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뭘 하는데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그래서 고개도 잘 못 돌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고서 그 자리에서 양이 끝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목 디스크, 또 아프게 하는 우리 모든 기관들, 관제들,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주의 보혈로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 막 선포했어요. 깨끗함 받을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제가 기도하면 나았어? 그 다음에 나았어? 어떻게 됐어?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양육하는데 또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또 복습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복습해주면서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복습하면 또 우리 용민이가 또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목사님, 저 지난주 기도받고 목이 다 나았습니다. 신기하게 안 아파요. 나도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니 신기한 일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기적이 되면 안 되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비네요. 하나님께 여러분 치료비 감사하셔야 돼요. 입 씻으면 안 돼. 입 닦으면 안 돼.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끝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찐 감사. 그런 감사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우리 유스비전 선교회 후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논산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요일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갈게요. 그때 이제 우리 김장 김치도 가지러 갈 겸 해서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방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멀리 논산까지 오십니까? 논하고 산밖에 없는데 뭘 논산까지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논이나 산이나 보러 가야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가 점심 만나서 맛있는 식사 대접받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 영적 신앙 상담이 뭐였느냐면 목사님 요 며칠 계속해서 제가 가위에 눌려요. 가위 무거운 가위예요? 무서운 가위 어떤 가위에 눌려요? 가위에 눌린대. 밤새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면 끔찍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뭐 숨도 안 쉬어져. 막 죽어간. 가위 눌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가위에 많이 눌려보셨네? 눌려보고 싶으신 분, 제가 기도해드릴게. 오늘 밤 눌릴지어다. 한번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거기 가위에 눌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눌려보신 손 들어보세요. 안 눌려봤대. 가위 눌려보고 싶어? 눌려보고 싶대. 선포해. 오늘 밤 눌릴지어다. 그 다음 나왔어요. 목사님 저 어제 가위 눌렸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혹시 여러분 가위 눌리고 싶으신 분, 영적 체험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마음껏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가위 한 100번 눌리도록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막 밤새 그렇게 시름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불면증도 여러분 영적인 병이에요. 수면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불면증. 또 너무 잠 많이 자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자기가 뭐 숲속에 공주인 줄 알아. 아니 이것도 영적인 문제야. 신데렐라 쫓아야 돼.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위 눌려서 너무나 힘들어하시길래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알려드렸어요. 가위가 무엇인지 칼이 무엇인지. 저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귀를 열어 쫑긋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가위가 뭐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고 귀신이 무엇인지 제가 쭉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런 꿈을 꾸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은 그래도 영적인 것을 좀 알아서 막 예수 보혈을 찾아 예수의 보혈 막 예수피 막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알려줬어요. 정확한 명칭. 그냥 다 예수 보혈 예수피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아 사마귀야 다 나가라 막 이런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분도 이 디스크하고 또 여러 가지 손가락 이 관절에 또 이 근육에 문제가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또 CT인지 MRI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밀 검사를 하고서 수술하실 수 있다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튼 뭐 이런 날짜를 잡아놓고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제가 그랬어요. 수술 안 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제가 주차장에서 기도해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픈 부위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아픈 부위를 잡고서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뭐 이 모든 기관들 뼈와 근육과 관절과 골수도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선포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난주 양육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한 8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거 감사해서 보고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 퇴원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의 병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100번이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매일같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막 읽고 선포하세요. 그가 찔면 우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용성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읽고 선포하시면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백병삼기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자매를 제가 소개받았어요. 제가 그분은 믿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은 그 죽을 병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줬습니다. 거기다 우리에다가 그 자매님의 이름을 넣어서 자꾸 매일같이 읽으세요. 매일같이 선포하세요. 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그럴까요? 될까요? 의심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믿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계속 제가 읽으라 했더니요, 그분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나중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폐병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고 그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고도 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 속에서 나가서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버리는, 멀쩡했던 돼지가 미쳐요. 여러분 돼지도 미칩니다. 여러분 개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돼지도 미쳐요. 영적인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미쳐가지고 합니까? 그 비탈길에서 내려가지고 그 바닷속에 빠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뭐합니까? 정상이 되죠. 왜?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귀신들을 떠나가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귀신들이 나가면 평안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귀신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 여러분 찬양도 영적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장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오 자유, 자유, 나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애 주님께 슬픔 없네.
여러분 자유 주시는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눌려 사느냐?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왜 눌려 살고 있느냐?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알면 자꾸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센데.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일어난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있었더니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와서 봤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었어. 그 말은 옷도 다 벗고 다녔다는 거야. 길거리 가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이거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옷도 정상적으로 입었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제정신이 들어왔어. 드디어 자기 정신이 들어왔어. 귀신의 정신이 나가니까 자기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망랑이야, 개망랑이야.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게 무서운 거야 도대체.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지켜봤던 것을 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어떻게 그들은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떠나가달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신들의 재산이 다 날아갈까 봐. 뭐 했어요?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그냥 폭삭삭 그냥 다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손해가 일어나진 않을까? 현실적인 거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보는. 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네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돼. 이따가는 괜히 나도 피해를 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교회 갔다가 피해 보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야. 결코 유익되지 못해 하고서 떠나가달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나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냥 곧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귀신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왜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가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보험마저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돼지떼가 죽어도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을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마지막으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전해야죠. 오늘도 확진자가 보니까 600명
6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고 전해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 은혜를 전해야지. 은혜를 전해야지. 그리고 돌아와. 영적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2주차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나에게도 기쁨과 구원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의 성탄절이 되고 또 알 수 없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밝은 성탄의 빛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평화로운 그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므로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또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시라. 참 진리의 길 보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소.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손 들고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곧 오소서 소망의 절에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가슴에 두 손 얹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대한민국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육체와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저주한 더러운 귀신들은 저희들의 육체 속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의 가정을 깨뜨리고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든 저주한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저주한 더러운 귀신들아, 저들이 육체에서 묶임받고 돌아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삶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셨음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목숨 걸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전도가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이런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의 문물로 또 감상금으로 선교원금으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풍성함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데 힘쓰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악한 영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